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에 찬양을 듣는데 마음이 이렇게 벌써 뭉클하네. 벌써 은혜가 됩니다. 명절 연휴 가운데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잘 오셨습니다. 어찌 보면 주일날은 매주일이 영적인 명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명절이 되면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우리 자식들을 반갑게 맞아주시고 또 맛있는 음식도 주시고 또 해질 때는 이렇게 반찬도 싸주시고 그러잖아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시고 영적인 음식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려운 말씀이 아니니까 좀 편하게 이렇게 마음 활짝 여시고 함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쉽게 들었을 노아의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시대가 어땠는지 얼마나 부패됐는지에서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세상에는 사람들이 많이 번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번성해 갈수록 그들의 죄악도 점점 번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게 되면서 그들의 신앙을 점점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타락한 인간들은 그 인구가 급속도로 발전해 나가고 또 성장해 나가고 증가해 감에 따라서 그 부패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게 되고 그의 죄악도 아주 극에 달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800살, 900살 이렇게 아주 오래 장수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인구가 아주 폭발적으로 급속히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증가하면서 그들의 죄악도 점점 심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 차고 넘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부패가 정말로 심각했고 또 포악이 가득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한탄하시고 심판하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사람을 하나님 형상 따라 지으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사람들과 아름답게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죄악이 가득하고 그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생물과 사람을 모든 사람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릴 심판의 계획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과 포악이 땅에 가득할 때 그 끝이 이르렀을 때는 심판하시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항상 사랑의 하나님, 그러니까 무한한 사랑이 있으실 것 같지만 하나님에게는 또한 공의도 있으시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은 언제나 넓은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시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회개하지 않고 죄악과 부패가 가득 찰 때는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두 가지 양면적인 모습이 있는 거죠. 한없는 사랑도 갖고 계시지만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시기 때문에 그 죄악의 정도가 극에 달할 때는 그것에 대한 심판을 하신다는 것,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심판의 방법이 뭐예요? 노아에게 배를 만들게 하시고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계획을 세우시게 되는 거죠. 성경에는 당시의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의로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세요. 이 방주에 대한 규모도 길이가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그러니까 규빗이라는 것은 지금은 좀 생소한 단위인데 여기 팔꿈치부터 손끝, 그러니까 통상적인 남자 팔로 볼 때 한 45cm라고 본다면 길이가 30규빗이라는 것은 135m 정도, 100m가 좀 넘는 거죠. 또 너비는 22.5m, 또 높이는 13.5m 되는 규격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떻게 지으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사이즈를 정확하게.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방주의 사이즈, 그 규모가 어떤가에 대해서 실험을 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해사기술연구소에서 창조과학회 의뢰를 받아서 이 선박이 얼마나 안전한 것이 되는지에 대해서 실험을 했는데 이 구조적으로 얼마나 안전한가, 또 파도가 칠 때 얼마나 복원력이 있는가를 실험했는데 굉장히 안전한 것으로, 매우 우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국에서도 1950년대에 이 실험을 했는데 이 방주의 비율이 아주 높은 파도와 또한 최악의 그런 바람 환경에서도 굉장히 매우 안전하다는 것을 실험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주님께서 주신 사이즈가 그냥 막연하게 지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험해 보니까 너무 안전한 거예요, 이게. 그 비율이. 6대1 정도 사이즈가 굉장히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대에서도 군함이나 대형 선박이나 뭐 화물선이나 이런 것을 지을 때는 이 비율을 참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 커트로 하신 게 아니라 이 만든 것 사이즈, 이 비율도 굉장히 과학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방주에는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방주에는 노가 없어요. 보통 배라고 하면 뭐야 돼? 이렇게 저어가는 노도 있어야 되고 뭐 추진기도 있어야 되고 방향을 잡아야 되잖아요. 배면 이렇게 핸들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방향키도 없어. 또 속도를 좀 늦추거나 낮추시는 장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또 가다 멈출 수 있는 브레이크나 뭐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방주를 배라고 생각하지만 배라기보다는 그냥 상자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배라기보다는 네모난 상자 덩어리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 방주를 테바라고 하는데 이 테바는 방주의 의미와 상자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는 이 후에 이제 모세가 어디에 담겨가요? 갈대 상자에 담아서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 상자도 같은 의미의 테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를 졌다는 의미보다는 그냥 상자를 져서 거기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보면 우리는 놀라운 특징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떠 있으니까 어떤 걸 깨닫게 되느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노 질 필요도 없고 그냥 장치 필요 없어. 그냥 어떻게? 짓고 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냥.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 갈대상자도 그런 거잖아요. 그 찬양도인데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 그래서 너의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 그 갈대 안에 있는 모세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이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가족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이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신다는 것에 대한 모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창도 없어, 창도. 밖을 좀 내다봐야 될 거 아니야. 배 뚫고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뭐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했는데 창도 못 만들게 하셨어요. 단지 위로만 이렇게 조금 하늘만 바라보게 조금 창 냈어요. 그냥 위로만.
그러니까 위 하늘만 바라보고 옆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뭐. 그러니까 세상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죠. 그리고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렇게 역청을 발랐어요. 그것은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물들지 말라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방주는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특징이 있는데 6장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준행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지만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기간이 얼마였어요? 네? 얼마? 네, 120년 동안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당시 비도 안 오는 때 120년 동안을 배를 만들 때 인부들도 이렇게 와서 일했을 거고 그럴 때 이 주변 사람들이 노아를 어떻게 봤을까요? 미친 거야. 미친 거. 한 번도 비라는 게 오지도 않고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이게 1년만 하면 뭐 취미생활인가? 뭐 이럴 수도 있지만 120년을 맨날 나무를 베다가 뚝딱뚝딱 만들고 역청을 바르고 하는 것을 볼 때 120년 동안 만드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노아를 봤을까요? 120년 동안 한 번도 오지도 않았어요.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 질 때 사람들은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저거 뭐 쓸데없는 짓 하고 있어 저거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그래서 온갖 놀림과 비웃음을 당했겠죠. 그런데 노아는 거기 개의치 않고 그냥 이 말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래서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몰랐던 게 있어요. 120년 동안 놀림을 했지만 이 120년의 기간은 이들에게는 회개할 기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심판하실 때 안 되겠다. 오늘 당장 지금 심판한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심판하실 때는 미리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미리 경고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120년은 그들이 조롱하는 기간이었지만 그 기간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준 회개의 기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미리 경고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경외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시고 계획하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을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그것은 약속인 것이죠.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의를 전파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했고 부패했냐면 120년 동안을 방주를 지으면서 의를 전파했지만 노아와 노아 7 식구에는 한 사람도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좀 인맥 있던 사람들 한둘이라도 좀 관심을 가질 만도 한데 단 한 명도 노아와 노아 가족 외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얼마나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하고 부패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냐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그리고 노아가 이제 홍수가 있기 7일 전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과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암수 한 싹씩 이제 방주로 들여보내고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는 엄청난 홍수가 밤낮 40일 동안을 계속되니까 이 방주가 어떻게 돼?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의 모든 호흡 있는 사람들, 생물들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물이 가득 차니까 거기서 다 몰살당하는 거죠. 사람들뿐만 아니라 호흡이 있는 생물들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8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사. 옛날 책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권념하사. 지금 번역으로는 이제 기억하사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기억하심과 보살피심과 은혜가 이 방주에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방주 안에 이 노아의 가족들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얼마나 있었을 것 같아요? 1년 넘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가 오기 일주일 전에 들어갔고 방주에 들어가서 홍수로 1년 동안 있었으니까 1년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방주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들어갔다고 쳐요. 이제 엄청난 폭우 때문에 파도가 치면서 이제 있었겠죠. 그 기간이 얼마라고요? 1년 동안. 그러면
물론 그 당시는 지금의 생태계와는 다릅니다. 지금의 이런 뭐 동물왕국 보면 나오는 것과는 그 당시는 달랐고 사람들도 오래 장수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생태계 환경이 지금이랑은 많이 달랐을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게 1년 동안을 동물하고 같이 산다는 게 쉬운 일이에요. 창문도 없고 깜깜한 상자 안에서 한 달도 아니고 1년 넘게 있는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주에 하나님의 특별한 기억하심, 옛날 말로는 권념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만약 그 안에서 동물들이 한 쌍씩 넣는데 지네들끼리 막 뛰어나 싸우고 막 지네들끼리 잡아먹고 막 똥 싸고 돌아다니면 어떡할까? 1년 동안. 먹는 것도 문제, 똥 치우는 문제도 지네들끼리 잡아먹으면 그건 멸종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그 방주 안엔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기억하시고 보살피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미루어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1년 넘는 기간 동안 그 특별한 은혜로 깊은 수면에 들어가서 최소한의 생명 유지를 위한 상태로 유지해 주셨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동물들도 한번 많이 먹고서 동면을 지날 때는 잠만 자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특별한 보살피심이 1년 동안의 방주 안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아마 우리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조그만 배에다가 깜깜한 배에다 놓고 저 태평양에다가 하루만 있으라고 그래도 전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망망대에 상자 안에 들어가서 한 하루만 이렇게 막 파도 치는 데 있으라고 하면 그것도 쉽지 않은 일 같아요. 그런데 이 노아는 그 가족들과 1년이 넘는 기간을 그런 방주 속에서 아무 장치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불안하니까 브레이크를 걸 수도 없고 그냥 파도가 막 치는데 막 뒤집어지고 세상이 막 위에서 비가 쏟아지고 밑에서 샘이 터지는데 그 가정에 1년 동안을 그러면서 있었던 거예요. 1년 넘게. 그러니까 이 자체만으로도 대단하다. 120년 동안 방주 짓는 것도 대단하지만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런 방주 안의 생활도 노아에겐 참 믿음의 사람의 행동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도 감사한 것은 그 안에는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보살피심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나온 가족들을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축복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이렇게 축복을 하시고 새롭게 언약을 세우시는 내용이에요.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대상이라고 할까 이 범위를 노아야 네가 잘 졌으니까 너한테 줄게라고 한 게 아니라 노아뿐만 아니라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이후에 후손들과 또는 모든 생물들하고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광범위하게 노아의 후손들, 앞으로 태어날 후손들 그리고 모든 생물들과 세우시는 거죠. 그 내용은 간단하죠. 11절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내용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이제 홍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홍수 없다 이거예요. 네, 이 홍수 이제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내용이에요. 다시는 모든 생물 다 멸할 홍수가 있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를 짓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방주 안에서 1년 넘게 있는 것도 쉽지 않죠. 그러면 나온 노아와 노아의 가족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왔어요. 그 모습이 어떨까요? 노아가 이제 나와서 방주에서 나왔을 때 모습은 아마 엄청 참담했을 거예요. 왜? 아마 신학학자들마다 지금 인구보다 그 당시 인구가 더 많았다고 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80살, 900살 살았기 때문에 폭발적인 인구 증가로 인해서 지금의 인구와 더 되면 더 됐지 큰 차이 없다는 그런 주장도 많이 하는데 얼마인지 정확할지 몰지라도 상당한 수의 사람들과 동물들이
이 홍수가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족만 딱 나왔을 때 그것을 봤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가 아는 친구도 있었을 거고 친족도 있을 거고 다 모든 것이 쑥대밭이 된 것, 그런 참담한 모습을 볼 때 그 두려움도 그 상처도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저는 이 노아의 가족을 치유하고 위로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들이 아마 이제 이후로 비만 내리면 어떻겠어요? 우와, 이거 또 무슨 일 나는 거 아니야? 그런 두려움들 이제 걱정하지 마라. 이제는 그런 홍수는 없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시는 거지. 침수가 올해도 있었잖아요. 아마 비가 많이 오면 그런데 저지대에 사는 분들은 혹시 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아마 덜컹할 겁니다. 파키스탄은 3분의 1이 잠겼다고 하잖아요. 홍수로. 죽은 사람만 1,000명이 넘게 죽었어요. 그리고 3천만 명 이상의 수재민이 났단 말이에요. 아마 짐작컨대 파키스탄은 이제 비만 내리면 아마 깜짝깜짝 놀랄 거예요. 왜? 땅에 3분의 1이 잠겨버리고 1,000명 이상이 죽고 수천만 명이 수재민이 났으니까 이제 또 비 한 번 오면 내년에도 오면 어떻겠어요? 우와, 또 이거 무시무시한 또 홍수 있는 거 아닐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도 이런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서서 이제 그런 걱정하지 마라. 이제는 다시는 홍수는 없을 테니까 그 두려움, 상처 다 씻으라는 그런 치유와 위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간은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주는 언약이 아니라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다. 앞으로는 이제 홍수가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홍수는 모든 생물을 멸하는 홍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제목처럼 그 증거로 지금 무엇을 보여줬어요? 무지개 언약이에요. 무지개 언약. 그래서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할렐루야. 이제 홍수가 없다는 것으로 뭐요? 무지개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지개는 사랑의 증거죠.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건 비가 온 다음에 무지개가 딱 뜬 걸 보면 어떨까, 사람들이. 뭔가, 무슨 좋은 일이 있으려나? 뭔가 희망이 있지. 무지개 보면서 화낸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쵸? 무지개를 보면은 왠지 희망이 있고 누구든지, 이건 좋은 징조라고 아마 여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고 또 희망의 증거이죠. 이전에는 무지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이후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지개를 주신 거죠. 그런데 오늘의 본문 같이 봉독하면서 느끼셨겠지만 이 본문에는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반복이 됩니다. 다른 성경 구절과 달리 또 특히나 이 오늘의 본문 안에는 반복적으로 언약이라는 단어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 언약을 너희와 두리니 언약을 세우리니 언약의 증거는 이거니라. 그러니까 이 언약이란 말이 7번이나 나와요. 이 짧은 본문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약이라는 단어를 이 본문 안에 반복적으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때문에 그냥 내가 이제 홍수 없을 거야 라고 해도 끝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은 어때요? 그 말씀은 한 번만 말씀하셔도 권위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홍수가 없으리라 해도 그냥 끝나는데 하나님은 언약이라는 약속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7번이나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 설교를 위해서 하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안타까우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도 사람을 사랑으로 지으시고 형상을 따라 지으신 다음에 그렇게 참담하게 심판을 하나님도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죄악이 가득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공의로 심판하셨지만 그 참담한 모습을 보실 때는 하나님도 참 안타까우셨구나. 세상을 지으신 것을 죄악으로 한탄하셨지만 그들을 심판하실 때는 하나님도 참으로 안타까우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시려고 이제 언약으로 이제 홍수 없을 거야. 홍수 없으니까 무지개 봐. 구름 사이 무지개 뜰 때는 내 언약을 생각해. 그것을 기억해. 이건 영원한 언약이야 라고 하셨지만 아마 하나님도 하나님 스스로도 이제 이렇게 한 것 너무 안타깝다고 느끼셨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으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찬양 한 장 부려볼게요. 545장입니다. 찬송가 545장 한 장 불러보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주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어. 할렐루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증거로 희망의 무지개를 주시면서 이제는 다시는 홍수로 이 땅을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주셨지만 이 언약의 완전한 그 성취는 영적인 구원이 되시는, 영적인 구원의 방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언약을 무지개 주시면서 이제 홍수 없을 거야 라고 그거로 끝난 것만이 아니라 그 언약의 완전한 성취, 완성은 구원의 방주 되시는 영원한 영적인 방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완성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증표도 마찬가지잖아요. 연인 간에도 사랑의 증표를 나눴다 할지라도 결혼으로 완성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 한없는 사랑을 무지개란 증표를 주셨지만, 그 희망의 증표를 주셨지만 결국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노아의 방주는 어떤 면에서는 구원의 방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다시는 노아 같은 육적인 방주는 이제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영원한 방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고 새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차이점은 노아의 방주는 제한적이었잖아요. 그 작은 방주 외에 안에 노아의 가족 외에는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의 방주는 제한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께로 나오는 자는 그래서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방주에는 문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걸 들어가고 하나님께 닫으셨어요. 그들이 들어간 다음에. 그런 것처럼 노아의 방주가 문이 하나이듯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도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방주는 단 하나예요. 오직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37절에는 노아 때처럼 사람들이 먹고 마시면서 마지막 때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장 완성된 그 영적인 그 예수님이라는 구원의 방주를 주셨지만 그들은 노아의 때처럼 그때도 마지막 때도 먹고 마신 데만 관심 있고 거기 들어가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자도 있다는 거지. 어찌 보면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명절 가운데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소중한 거지만 안 믿는 자들의 눈에는 한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 볼 때는. 왜? 아, 저거 피곤한데 어쩌다 쉬는 날 쉬지도 못하고 예수쟁이들 저거 교회 간다고 저렇게 어쩌다 하나는 쉬는 거 쉬지도 못하고 거기다 또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저런다고. 지금도 조롱한 자도 있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게 문제가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데만 관심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줄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데만 빠져 산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노아의 때와 같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까 준비 찬양할 때 너무 좋아요. 521장. 한 번 닫힌 문은 다시 열려지지 않아요. 그들이 노아의 홍수 때도 막 비가 쏟아지니까 아차 싶어가지고 막 배를 막 두드렸어요. 어떤 성화에 보면 그 장면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이제 막 바다가 밑에서 막 샘이 터지고 비가 오니까 진짜인가 보네 하고 노아 방주 가서 막 두드려 열어달라고. 열렸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은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죠.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 있을 때 이 방주에 예수님의 방주에 올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방주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소개하는 역할들을 누가 해야 될까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성령의 역사로 이 시대 교회들이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를 소개하고 예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면서 이 방주로 들어가자고 이렇게 노아가 의를 선포한 것처럼 이 시대 교회들이 성령 받아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아가 당대 의인이 있고 완전한 자였던 것을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노아와 가족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노아의 가족들도 다 의롭다고 장담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행실을 통해서 그의 가족이 구원된 것처럼 우리의 기도와 신앙이 우리의 친족들, 가족들, 우리 이웃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명절 가운데 피곤한 가운데도 이렇게 예배드리는 건 여러분 가족들, 친족들에게 좋은 영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작은 방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 이렇게 작은 방주가 돼서 구원의 방주가 돼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친족들이 하나님께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주변에 선포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감사합니다. 무지개의 증거를 통해서 희망의 증거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는 이 언약의 증거의 성취는 우리의 영적인 구원의 방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나웃기는 이 교회들이 성령의 역사로 이 시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기도와 신앙이 우리의 가족과 친족과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